3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 비유로 제자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재산을 책임진 집사, 또 주인의 그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주인을 대신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약삭빠르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을 다 부릅니다. 첫 번째 채무자에게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이다. 그랬더니 50이라 써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또 채무자에게 말합니다.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밀 100석이니이다. 그랬더니 8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약삭빠르게 행한 청지기에게 야단을 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칭찬을 합니다. 부정직한 청지기이지만 첫째로는 미래에 대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돈을 불이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 청지기처럼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막 악착같이 준비를 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믿는 자들은 영원한 거주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아들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은 얼마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재물, 세상의 재물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큰 것에 또 충성되지 않는다. 참된 것, 하늘의 보고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재물은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재물이나 재산, 또 재능, 은사, 또 우리의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재물이 의인화되어 하나님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돈의 신, 만몬 신을 섬길 것이냐,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지를 보았습니다. 그 질문지에는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돈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걱정하는가? 두 번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어려운가? 다섯 번째, 채무가 있는가?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삶의 여유 공간 3번째 이 본문으로 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30년 그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서양을 처음으로 그 비행기로, 조그만 비행기로 이렇게 횡단하였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담배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담배 피는 것을 그 사진을 찍어주시면 제가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린드버그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입에다 물고만 계셔도 내가 5만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린드버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 번째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기사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은 그 두 번 그 거절한 비용인 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그 린드버그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린드버그의 대화의 예화에서 우리도 이 린드버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늘 점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영혼 구원에 힘을 쓰면서 그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큐티를 하면서 저는 회개를 하였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재물로 정말 당연히 사용해야 되어야 할 부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좋으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제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집에도 자주 가고 이렇게 섬겼는데 저희 어머니는 더 신앙이 어리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만 들으시고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가 멀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또 조금 개념이 약하신 분이라서 신앙이 어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어떤 사랑이나 저의 재물에 대해서 더 그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어머니에게 더 많이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어머니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더 많은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인데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그런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믿는 자로서 잘 대처했다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디에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 재물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의 상이 정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재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상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